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친밀감의 기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죠. 그러나 현실은 가정 이루고 나서 이혼 위기 겪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혼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을 만큼 실제로 가정생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치명적인 나쁜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전파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도덕적인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덕적인 위기의 중심에 사실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울타리가 붕괴되는 더 큰 이유는 결국은 친밀하지 않은 부부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근에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저술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릴 때 집 초인종 위에 항상 이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명패 가정마다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게 걸려 있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키운 이 부모님들이 이 명패대로 살았다는 거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식사에 함께 하시고 이 집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측정 불가능한 심오한 영향력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의 실패가 결국 할아버지의 실패고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것도 있지만 아버지 요셉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성인이 돼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나의 성향과 나의 행동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투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모를 수가 없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삶으로 보이면서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죠. 결국 신앙교육이 뭐냐 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안 될까? 왜 우리 자녀는 이상하게 클까? 사실 이 걱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서 충격받았던 것은 질서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질서가 있는 가정. 항상 현관문을 열면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깔끔함, 정리됨, 이런 것이 있는 가정이 자신의 가정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가정이 질서가 유지되어 있었대요. 잔디가 늘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은 청소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이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질서 있게 가정을 꾸며나가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자신의 삶에 그대로 본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교회도 어떻습니까? 질서에 맞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다 세웠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질서가 없이는 영적 지도자도 될 수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질서 있는 가정.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들이 서로 언성 높이며 싸우고 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볼 때
남편이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집안에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야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고 최종 책임자고 공급자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돕는 배필,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는 사실을 가정생활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을 그냥 현실 속에서 부모를 보고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은 자녀들 앞에 떳떳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우카족에게 남편을 선교사로 파송한 뒤에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의 부인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나이가 24살 때 그때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 2명. 평생 그 자녀 2명을 뒷바라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키워야 됐던 어떤 그런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냥 괴롭고 절망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왜 내 남편이 선교지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짐 엘리엇이 어릴 때부터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살 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도리어 증명하면서 끊임없이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다를 깨닫게 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부모의 신앙교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 부모의 책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로 손짓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으면서 말이다.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 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머리로만 손짓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머리짓만 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가는 것과 같다. 정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이 작은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일의 문제, 영성의 문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각종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새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서로 새와 짐승들이 노래를 부르고 짝을 지어 같이 다니고 서로 기대고 지적이면서 그 다니는 그 모습 속에 서로 짝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담이 발견한 것은 자신이 혼자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더 훌륭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요. 가정은 돕는 배필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발견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노래하고 세레나데를 부르잖아요. 그 하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서 시를 지은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나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친밀감이 사라진 가정들, 그게 오늘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한 감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을 돕고 슬픔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가정을 세우는 참 지혜로운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그 고민을 올리셨어요. 자신의 교회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계신데 늘 자신에게 반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그 반찬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반찬 사이에 자꾸 밥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서 유심히 생각하고 관찰해 보니까 그 반찬이 인근의 식당에서 날라오는 반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쓰던 반찬 중에 일부를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오신 거죠. 참 선한 마음으로 갖고 오시지만 그 반찬을 먹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재활용센터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옆에서 그 글을 보던 목사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1살 됐을 때 자신의 교회가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가 우리 목사님 개척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좀 뭔가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받았더니 애기 옷이더라는 거예요. 애가 좀 막 작을 때라서 참 기쁜 마음으로 받고 열었는데 좋은 옷도 있지만 어떤 옷은 정말 그 아기들 그 젖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찌든 옷도 있고 또 씻겨지지 않은 옷도 있고 색이 변색 도는 옷도 있고 그런 옷을 받아들면서 마음이 참 좋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아내가 받으면 너무 상심하고 마음이 힘들어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에 가던 길에 문제가 있는 옷들은 다 버리고 괜찮은 것만 들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후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쓸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쓸만한 것을 줘야 된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의 문제도 이거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더 좋게, 더 따뜻하게, 더 사랑스럽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거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칭찬받을 때 같이 칭찬해주고, 배우자가 사소하게 응원하는 뭐 그런 축구팀이 있거나 뭐 농구팀이 있거나 뭐 야구팀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가 장례식 가서 친척의 장례식 가서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풀 죽어 있을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 말이 나와요. 제 아내가 예전에 참 열심히 강의를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길래 옆에서 참 어떤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저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강의 준비한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옆에서 속으로 이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쌤통 이런 근데 얼굴을 가렸는데 그게 아내는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러분 그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울어줄 때 같이 우는 그런 이거 아닌데 네. 우리 문제는 항상 그렇죠. 잘 공감해 주려고 하다가 그게 일시적인 공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감, 지속적인 관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도 보십시오. 언제 친밀해져요. 아이가 울 때, 응애응애 울 때 다가가서 같이 뭐가 힘드니, 뭐가 아파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아이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나도 너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인 지수가 올라가고 뇌 기능도 굉장히 건강하대요. 그런데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옆에서 너 왜 울어? 참 애기라서 참 힘들게 하는구나. 아이가 막 웃고 있으면 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넌 웃고 있니? 이러면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참 어디서 왔니? 이러면서 이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모가 만약 그런 식으로 아이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진짜 부모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녀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불쾌할걸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부모 밑에서 크면 정서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뇌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웃을 때 웃어주고 울 때 울어주고 이게 참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쁨은 명령이에요.
목사님, 기쁠 게 있어야 기쁘죠.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웃는 게 지금 꾸미는 겁니다. 웃는 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할 때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만,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사실은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쩌다 밝게 웃는 모습 보면 가다가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 웃음이 향기 같아요. 그 웃음이 꽃 같죠. 길거리에 피어있는 어떤 꽃보다, 갑자기 발견되는 민들레 꽃보다 사람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지는 게 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듣고 자란다면 가정이 천국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나서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래요, 흥얼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겠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전염되고요. 기쁨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기쁨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요. 기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해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때로 배우자를 볼 때 실망이 많이 되고 도리어 마음속에 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배우자를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슬픔도 경청하는 거예요. 슬픔도 그 마음속까지 헤아려야 돼요. 일본에서 무술을 배운 어떤 미국인이 있었대요.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일본 전철 여러분 타보시면 정말 싸늘하거든요. 안락하고 조용하고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책만 봐요. 만화책. 다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봐요. 옛날에는 일반 책 봤는데 요즘 일본 사람들 다 만화에 빠져가지고 만화만 봅니다. 그런데 전철 타고 보면 다 침묵하고 있는 게 그 일본 전철 모습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 취객이 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먹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무도도 배웠겠다. 가서 제압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다가가는 순간 일촉즉발의 위기죠. 이제 이 지하철 안에서 난리가 날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그 술 취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복에.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 부르면 큰일 나죠. 다 피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사고를 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앞에 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인자하고 너무 사랑 많은 거예요.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여기 앉게. 그러니까 그 옆에 털썩 앉더니 뭐 주런두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시키지 않아도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뭐 정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참 예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정원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타면서 아내랑 보냈던 시간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참 멋진 아내를 두셨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제 마누라가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따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잃은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직장 그것 때문에 잃게 되고 또 집 문제도 생기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런두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인이 맨 처음에 주먹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먹 휘둘리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쭉 바라보다가 이제 자기가 내릴 역이 다 와서 내릴쯤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다 쏟아놓더니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전철에서 다리를 뻗고 자더라는 거죠. 아이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제가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는데요,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마음을 더 헤아리고 그 사람 마음속까지 경청한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애환까지 풀어주고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친밀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도록 기도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붕괴의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단이 심은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서 배우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지금 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배우자 탓하게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아? 왜 이렇게 가정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데 왜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한번 선교지로 돌아가다가 비행기를 파리에서 12시간 반을 탔는데 내 옆자리에 지상 최고의 악녀를 만났지 뭐야.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 때문에 12시간 반 동안 거의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런 일 경험하죠?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팔꿈치 씨름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등치가 크니까 딱 앉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근데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막 이런 분들 뭐 등치도 작은데 팔 올려놓고 있으면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막 비행기 탈 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땐 누가 자꾸 발로 막 뒤를 차는 거예요. 제 의자를. 너무 기분이 안 좋죠. 맨 처음엔 막 비행기 탔을 때 다 목사님인가 하니까 목사님 거기 계시군요. 그런데 뒤로 계속 발을 차니까 욕할 수도 없고 이거 누구야 이거. 뒤를 돌아보니 멀쩡한 사람이고 막 성질이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애기가 계속 발로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착하다. 그리고 한 2시간 넘게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옆자리에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큰 거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사소한 것 중심으로도 기도한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게 날 때 우린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여러분 뭐 쇼핑 많이 하잖아요. 쇼핑할 때도 하나님 뭐가 제일 나은 걸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심리적 주관적 효과가 있지 객관적 효과 없다.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것뿐이다. 실제로 삶에 효과는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 못할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성품도 안 좋고 참 저래가지고 누가 데려가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렇게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짝을 주시지 않으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정말 외모가 힘든 분들일수록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옵소서. 막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멋진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시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부간의 그 친밀감의 문제 좀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좀만 더 참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한다면 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심리적인 주관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특별히 배우자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대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 제사장이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혼자 울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외롭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게 사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대신 슬퍼해 주는 것.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 철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진정하라, 초연하라,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냥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살아라. 뭐 신경 쓰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다. 웃음도 낭비고 울음도 낭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달관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하셨대요.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뇌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때 장차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막 힘든데 마음에 너무, 얼굴에 너무 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그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에 힘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난 당신이 필요하다. 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울 때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게 눈물이죠. 그런데 그때 배우자가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찌 우리 눈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울며 기도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로울 때 낙심해가지고 좌절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100%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힘들면 우세요. 수도꼭지처럼 울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수도꼭지처럼 울어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속상함만 있었지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다 싫어해요. 조금만 애달픈 소리 하면요,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직장 생활 가서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술자리에서 몇 번 들어줘도요, 안 들어줘요. 너 힘든 거 너 힘든 거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 그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삭막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절망, 아픔, 슬픔, 분노, 좌절 다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특별히 이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친밀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성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비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신적 존재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최근에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불교 신자 얘기인데요. 부처님께 공양미를 드리려고 공양미만 수확하는 논밭을 따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논밭을 만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퇴비입니다. 근데 퇴비 주로 뭘 쓰냐 하면 변을 써요. 그러니까 냄새 지독하죠. 여러분, 시골 갈 때 갑자기 창문 열면 자연의 냄새가 들어올 때 모두 기절하잖아요. 그리고 창문 닫아 이러잖아요. 이 누구 냄새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부처님께 드리는 거니까 퇴비를 그냥 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자연에서 따갖고 온 이런 뭐 잡초라든지 이런 뭐랄까 풀만 베어다가 이거를 퇴비로 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모를 심을 때마다 뭐 관세음보살 하고요. 심지어 나락을 깔 때도 그냥 낫으로 쫙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훑고요. 그리고 공이로 직접 찍고요. 그리고 무명배에다가 한 말을 잘 담아가지고요. 무명 새 옷을 꺼내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다가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뭐 트림이 나오거나 또 뒤로 이렇게 방구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게 불경스럽다는 거죠. 이 불경스러울까봐 다 그걸 버리고 다시 가서 나락 손으로 까고 공이로 찍고 다시 무명배에 싸고 무명 새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불교에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 교회 근처에도 어떤 분 제가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그 집 자녀가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1000배를 100번을 했대라.
그래가지고 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 정성을 다해서 이 딸이 고쳐졌기 때문에 마음을 지금 바꾸면 큰일 난다고. 다시 딸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이런 공포심. 여러분, 저도 예전에 불교 집안이었고 그렇지만 천배 정말 정성스럽게 많이 하고요. 잠 안 자고 기도하고요. 심지어 어떤지 아십니까? 손가락 12개를 불에 태워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자기를 들여가지고. 그게 불교의 기도예요.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우린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린 신앙생활 너무 은둔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공로의 기도죠. 공로의 기도. 우리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정성 어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공로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가정생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아내를 잘 섬겼어요. 남편을 잘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봤어요.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내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지? 왜 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지? 왜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그렇게 공로를 쌓아서 가정을 사랑으로 꽃피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간 한 모든 선행이 수포가 되죠.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집안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이 와요, 이상하게. 자신에게 허물이 많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마땅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온매 기죽하고 살아버리고,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상대방 밀어내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막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들어오죠. 미움, 탓하는 마음. 그렇게 착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신앙적 괴리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공로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공로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그 생각하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당신한테 베푼 게 얼만데, 고작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공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쁜 거예요. 내가 소중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소중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녀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기름진 복, 열매 맺는 복, 모든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자녀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웃의 연약함을 평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랑을 줬다 말았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때로 생긴다고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날 위해 죽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는 용서도 없고요, 더 큰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공로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준 만큼 나 해줄게. 딱 해준 만큼만. 무슨 말이에요? 내 복수심 풀릴 때까지 당신 사랑할 수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논리가 이상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수해서 사랑이 돌아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걸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살아요. 어떻게 악을 다 보복하면 사랑이 돌아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제 아들이 2022년 반 더 배트맨 그것을 집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흘낏 봤어요. 그러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배튼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수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거 복음이다. 야, 이 영화에 복음이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그 사람이 전철에서 난동 피울 때 가서 주먹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압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더 난리가 났겠죠. 외국인이 그냥 국내인 괴롭힌다고 난리가 났을걸요? 근데 그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친절함, 그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공로 이상의 마음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 이상의 마음. 여러분, 나 복음의 은혜를 연결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람이 연결이 될 때 사랑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물론 좋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복수심이라니까요. 되갚음이라니까요. 섭섭한 것만 든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친밀감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내가 더 죄인인데요. 내가 허물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적어도 내 배우자보다는 이런 부분에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아직 복음에서 먼 거예요. 아직 복음과 나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지루한 설교가 있어요. 그냥 언제 끝나나.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보십시오. 언제 진짜 우리가 은혜 못 받습니까?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왜 혼자 은혜 못 받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감사한 게 사라져서. 여러분, 감사한 게 다 사라졌는데 무슨 예배 드릴 맛이 나요? 의무감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관을 조심하십시오. 내 주관, 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시되고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내 주관성,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정말 그 C.S. 루이스를 좋아하지만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가령 제주도를 갔다가 합시다. 거기서 오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아름다운 갈대숲, 그리고 지천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와, 탄성을 지르잖아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그거 위험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심지어 뭐라고 은유했냐면, 머리와 배가 분리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자연도 결국 초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초자연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일부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은 초자연에 의해서 빛나고 있는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와 하기 전에 이 자연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에 집중하는데, 사실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를 발견할 때만 우리는 사실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과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움직여 보세요. 처음에 몇 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내 주관이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 주관 뭐예요? 내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바꾸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밉고 욕하고 싶고 결혼이 후회되고 오늘 아마 다투고 나온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초자연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내 주관을 내려놓고 내 공로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주관성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공로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주관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배우자를 바라보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의 분신이야. 그런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요, 둘 사이가 가까워져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부가 정말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봐요. 나중에는 허물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남편, 내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고 자란 부모님들,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아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배우자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마른 뼈, 해골,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야 됩니다. 같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울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준다면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공로를 붙들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보복을 멈추고 친밀한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